제가 어디 가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저의 교회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년 전에는 청년들만 한 대여섯 명 남아 있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16가정 더하기 청년 3, 4명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에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라고, 이게 나야.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2021년 한 해는 이런 제 자신이 완전히 깨진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 2021년에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021년에도 우리 팀과 메리베스 가정을 포함해서 5가정이 새롭게 등록했고 우리 청년 희주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작년 재정도 마감이 되었는데 저희는 재정적으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목사님의 그 헛된 자부심이 깨어졌습니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모두에게 감추고 싶은 한 기록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책을 하나 보는데 그 책의 저자는 교회의 성장을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성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biological growth, 생물학적인 성장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둘째는 transfer growth, 한국말로 옮기면 이동 성장 정도 될까요? 그리고 셋째는 conversion growth, 한국말로 옮기면 회심 성장 정도 될 것입니다. 첫 번째 biological growth는 믿는 부모에 의해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교회는 2022년 올 한 해만 3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transfer growth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교회를 옮기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conversion growth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회심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성장을 했을까요? 대부분 transfer growth였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한 3년 전부터 신시내티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려는 분들을 아주 정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돌려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지역 내의 수평 이동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직분자가 아니면 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선출했거나 임명한 직분자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고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낯간지러울 수는 있지만 무척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교회의 성장의 대부분은 트랜스퍼 그로스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지난 4년 안에 타주에서 신시내티 인근 지역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원래 예수님을 믿던 분들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던 분들. 신시내티 지역에서의 수평 이동은 막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의 총수로 보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축복할 일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이것도 트랜스퍼 그로스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컨버전 그로스는 어떨까요? 아주 너그럽게 보면 우리 교회에는 지난 4년간 3가정의 컨버전 그로스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출석하시던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다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된 경우 하나. 믿음보다는 젊고 생기 있는 공동체를 찾아오셨다가 콕 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경우 하나. 마지막으로 바빠서 지난 10년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오시게 된 경우 하나. 이 세 경우 하나같이 다 귀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지난 4년간 새롭게 세례를 받은 성인의 숫자만 계산한다면 죄송합니다. 빵. 전 여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빵 소리에 총 맞은 것처럼 제 자신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감추고 싶었던 기록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타주에서 어떤 가정이 이사를 오시는데 그 전에 도움을 좀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또 이사 후에 그 가정이 실제로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으셨고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로 다음 세대 사역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4년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기대가 더 컸던지라 마음에 스크래치가 더 크게 났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시에 당사자들과 여러분들께 쿨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크래치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들에게 매력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또 그 매력이 제대로 어필되지 않았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이 오셨을 때는 정말 진심으로 천천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제가 이전에 오셨던 분들께도 다 했던 말인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 이렇게 쿨한 목사야. 나 이렇게 깨인 목사야. 이거를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제 스스로 우리 교회의 성장을 돌아보면서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숨기고 싶었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기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우리들은 얼마나 원래 예수님을 믿고 있던 분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거룩한 명령이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역시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4장, 이제 4장부터 시작하는 이 4장 1절과 2절은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를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또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이 4장 1절과 2절이. 게다가 이 4장 1절과 2절은 엄중한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엄중한 목소리를 명령을 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무슨 명령 하나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 다 끄집어내서 지금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심각해요. 긴급합니다. 또 간절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나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까지 다음 세대에 명령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인 2절을 보시면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가 전파하라, preach.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으라, be prepared. 세 번째가 바르게 해라, correct. 네 번째가 책망해라, rebuke. 그리고 권하라, encourage. 5가지의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5개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2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뒤에 3개는 그렇게 복음을 믿은 자들을 잘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올해 우리는 이 말씀의 첫 부분을 함께 힘쓰고 싶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강제적으로 그것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은 motivate하고 encourage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면 저도 굉장히 싫어요. 나도 하기 싫은 걸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애초에 우리에게 뭔가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강제하시는 분이었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DNA에 뭔가를 프로그래밍 해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심지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 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자발성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단 말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런 젠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뭘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가 꽤나 부담스러워하기까지 명령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꽤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음 전도에 힘을 냅시다, 이건데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해보고 싶었어요. 권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책을 참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에 힘을 내실 수 있을까? 정말 여러 날을 고민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먼저 푹 빠져들어야겠죠.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했고 내가 확신하건대 너에게도 유익할 거야 라는 마음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이 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겉은 잘 포장했지만 얼마나 속이 썩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일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망 없고 삐뚤어진 존재라, 그런 사람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질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음은 God loves you 뿐만 아니라 we can love him.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오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선포해 왔어요. 그분만이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계속 선포해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푹 젖어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복음에 조금씩 젖어 들어가면서 동시에 정직하게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일단 남을 나무랄 것도 없이요. 저 스스로를 봐도요. 저도 아직 개인적인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젖어 들어도 복음 전도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제하고 싶지 않은 저는 도대체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된다고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실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책을 참고했습니다. 여러 강연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에 힘을 내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날을 고민했어요. 여러 날을. 그래서 굳이 찾은 이유는 복음 전도가 그 전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설득력 있지 않았어요. 그럼 나에게 유익 없으면 안 할 거야?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억지로 복음 전도의 이유를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다. 복음 전도는 그냥 명령이다. 복음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에 대한 가장 좋은 또 성경적인 답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심지어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명령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의 여정을 거쳤지만 그냥 명령이다. 이 대답 외에는 더 좋은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명령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다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유를 안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에 아주 엄중하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복음 전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걸 네가 했으면 좋겠다? 설득하지 않아요. 물론 복음 전도가 명령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아웃 오브 타운을 하고 왔는데 한국 음식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한 무리의 예수님 믿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거의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드시고 나가시는데 한국인 사장님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사장님 장사가 잘 되네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저도 당시에 밥을 다 먹고 이제 나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대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여러 명이서 그 단체석에 앉았던 여러 명에서 한 사장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둘러싸서 쏘아붙이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쏘아붙인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 사장님 얼굴에는 이 사람들 언제 가지? 정말 손님만 아니면 확 그냥 욕부터 나올 텐데 그 표정이었어요. 손님이라 욕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 사장님이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로 이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을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사장님은 좋은 소식을 듣는 표정으로 서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음식점 세팅이에요.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던 점잖은 손님 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할 건데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시점까지 조금씩 관계를 맺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끔 우리는 전도를 하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무슨 상을 타기도 해요. 어떤 상급과 인정을 얻기 위해 전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도 또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전도는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결국엔 모르겠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잘 지내고 있던 균형이 깨질까 봐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또 신시내티처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는 만약에 한국인들을 향하고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가 명령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명령이란 말이 뭡니까? 군대에서 존경받는 지휘관은 아무것도 없이 병사들을 그 사지로, 배틀필드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쥐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라. 전도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 전도를 누가 명령하셨느냐? 누가 명령하셨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도 아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내 짧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수년간 수도 없이 문을 두드려 왔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 낙심한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이 명령을 누가 명령하셨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어찌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명령의 범위, 책임 범위에도 있습니다. 범위.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이지 회심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성공은 회심을 이끌어냈느냐 아니냐, 그 컨버전을 이끌어냈느냐 아니느냐까지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느냐 혹은 꾸준히 전하고 있느냐까지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책임을 신실하게 행할 뿐이고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이 말을 덧붙여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는 전도자의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이지 그 사람의 회심까지 이끌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후에 5절을 보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너의 직무를 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너의 직무를 다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주보 1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함께 2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복음 중심의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 거 아시죠? 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또 다른 하나는 각 가정마다 전도할 대상을 하나씩 정하고 그 대상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함께 남아서 쉐어링할 때 나누는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건강이나 중요한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오늘 말고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나눔의 이야기가 그 시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가져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는 복음 중심의 문화가 바로 선 공동체. 복음 중심의 문화가 뭔지는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2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기록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였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숨기고 싶었던 한 가지 기록. 저는 이것이 지금 이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꼭 필요한, 또 이 신시내티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드러났어야 할 부끄러움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이웃사랑이 전도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이웃사랑, 그 사람에게 최고로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도우실 것이며 주관하실 것입니다. 저희 딸이 높은 곳에서 식탁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빠는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향해 생각하는 그 마음도 그것이죠.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회심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심의 정의가 믿고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믿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저도 제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이 복음 전도에 제 마음과 힘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이런 질문으로 훅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름 2명만 말해보세요. 이름 1명만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팍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